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위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청정지역이라고 불려졌던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은 여기저기서 무엇인가 들려오는데 아직 확실한 백신은 나오지 않고 있지요.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쳐가고 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걱정되는 분들이 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제 교구에 계신 분,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은 교회 밖에 저와 함께 이제 목회 사역을 했던 분들, 또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혹은 상가에서 정말 임대하여서 힘겹게 목회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괜찮으세요? 목사님의 가정은 지금 평안하신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텅 빈 예배당에 오랜 시간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이 목회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될 그 압박감에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택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카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분들이 다 낙담한 상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고,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염려되지만은 전화를 걸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들의 믿음 참 대단하구나,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는 분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 분명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끝은 옵니다. 분명히 끝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이 건축물, 정말 이 웅장한 성전,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2절에, 오늘 본문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너짐에 대한 소식은 멸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가 멸망하나 보다, 이 세상이 멸망하나 보다,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큰 재난이, 이런 멸망 같은 재난이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할 것인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현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적 사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내용은 거대한 재난이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거대한 재난이 임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도대체 이 재난의 징조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때에는
마지막 때 종말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 이후부터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내용들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단과 같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이는 것, 정말 이단들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거짓 정보, 가짜 뉴스 같은 것들로 우리를 지금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정말인가? 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이 정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안합니다. 차라리 그 소식들이 몰랐으면 불안하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또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적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적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소식들과 또한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다투는, 나라와 나라들이 다투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또한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떠합니까?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더 쟁취하려고, 자신을 더 보호하려고 싸우려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종 간의 갈등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인종 간의 갈등을 느끼게 되고, 우리 한국민들, 외국에 계신 한국민들 피해 입어서 국내로 돌아오는 분들 참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더 심한 홍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 피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거대한 재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니, 한창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서 두려운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작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였던 여러 가지 두려운 현상들이라면은 그 이후부터는, 9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 두려운 상황들, 고난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겠다라고,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죽이겠다라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참 세상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려고 모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 드리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참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은 어떤 분들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 거대한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재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재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고 염려만 될 뿐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4절에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 이 모든 현상에 혼란을 얻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또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인 14절에 끝이 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이 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 다른 내용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도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주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대해서 참 이 두려움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신경 쓰면서 들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43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3월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세계 제2차 대전이다 보니까 참 전쟁이 많았지요. 그리고 영국은 공습을 많이 받던, 폭격을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폭격을 받으면 공습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3월 어느 날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공습 사이렌이 울렸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긴급하게 지하철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지하철역이 단단했기 때문에 방공호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딘가 폭탄이 떨어지려나 봐. 어딘가에서 폭탄이 던져지려나 봐. 곧 폭탄이 떨어지려나 봐. 그 순간부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파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고 뒤에서 밀려왔던 사람들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약 170여 명의 사람들이 사상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에서 단 한 방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에서 총격전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발달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장치도, 안전장치도 굉장히 우리 발달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불안보다 더 불안하게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안이 우리 어른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정말 심각한 불안 가운데, 정신장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에 그 상승률이 어른들보다 10대, 20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염려들, 나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하고 나서 맞닥뜨려지는 큰 장애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저 멀리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지요. 염려와 문제거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고 저 뒤를 바라보면은 문제거리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요. 현상을 바라보면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제자리에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전쟁과 또한 기근과 자연재해라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꾸만 멈추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은 온다. 분명히 끝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경제사상가인 짐 콜린스가 베트남 전쟁 때에 8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미 해군 장군 짐 스톡데일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 짐 스톡데일 미국 장교가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에 잡혀서 포로로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석방된 이후에 짐 콜린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짐 콜린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든 곳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긴 세월, 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고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곳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스톡데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게 끝날이라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풀려날 것이라는, 내가 분명 해방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나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가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끝날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뎠다라면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스톡데일이 단번에 말합니다. 낙천주의자들이요. 콜린스가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낙천주의자들이 견디지 못할까? 오히려 낙천주의자들이 더 잘 견디지 않을까? 스톡데일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해방될 거야, 나 석방될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새해가 되면은, 부활절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나 석방될 거야. 그렇지만 여전히 석방되지 않는 가운데 갑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그들은 곧바로 다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끝날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때 끝날 거야, 나 이때 끝날 것이니까 나 됐어, 그렇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곧바로 다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톡데일은 분명 언젠가 끝날 거야, 분명 해방될 거야, 분명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결국 석방이라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 분명 끝이 납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가운데 있죠. 4장 35절 이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 가운데 막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죽게 될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풍랑을 끝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분명 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을 이겨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본래의 말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앞에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전파될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적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끝은 났는데, 분명 끝은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서기 165년 로마에 안토닌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무엇이냐? 천연두가 창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천연두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천연두가 겨우겨우 잠식했나 싶었더니 약 100년 뒤 서기 251년 키프리안 전염병, 다시 천연두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로마 제국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전염병 창궐한 곳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전염병 걸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두문불출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일지라도,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일지라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 옆에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전염병보다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곧 끝이 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곧 끝내리라 라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끝은 옵니다. 분명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끝은 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식어진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끝은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곡은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주 은혜임을 이른 작사 작곡한 소진영 간사님의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 다 끝이 나고 지나가리라. 소진영 간사님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고 합니다. 4대 가정, 믿음의 4대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25세 때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병명을 듣게 되는데, 이런 병명을 듣게 됩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간단히 무엇입니까?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3년이나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5살 때에, 꽃다운 나이에, 한창 정말 활동하기 좋은 나이에 이러한 병명을 듣게 되고 3년밖에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받아봐라. 이거 정말 좋은 치료다.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의사가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 받으면은, 이 이식 수술 받으면은 더 이상 아기는 갖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진영 간사님이 갑자기 또 무너지더랍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 그러면서 그 이식 수술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사정과 자신의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자 욕심이 생겼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약물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 가운데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약물을 포기하려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약물 그냥 이거 함부로 끊을 수는 없다. 1년만 한번 보자. 그래, 너가 1년 동안만 약물을 먹지 말고 만약에 1년 동안 약물 먹지 않는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은 1년 후에 다시 약물 치료 들어가자. 그러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생기지가 않았어요. 생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생기지가 않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그래,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도 생기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한 달만 기다려보자. 다음 달 되면 그냥 약물 치료 시작하자. 다시 하자.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데 딸아이가 태어나고서 의사가 이 아이를 진단하는데 이렇게 말하답니다. 왼쪽 귀가 이상해요. 왼쪽 귀가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청각장애인 같아요. 그 순간 소진영 간사님이 내 병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이런 병에 걸려 살아가는가? 그전에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붙잡고 젖을 먹이면서 귀를 만지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하니까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소준영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너의 딸, 내 딸, 정말 소중한 내 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너 아니야. 바로 나야. 그러면서 소준영 간사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 모든 염려들 다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겹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게 이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자녀 때문에 대한 어려움, 질병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분명한 것은 끝이 납니다. 분명한 건 끝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